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그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말을 하는 천사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저 같으면은 믿을 수 없다.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고 따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이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마리아처럼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래 이렇게 믿음으로 마리아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뒤에 요셉에게 가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이 일에 돼가지고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잘못 오해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소문들 가운데에서 혹여라도 어떤 위험한 일들이 자기에게 닥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지한 장소,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인데, 이 수태고지 교회의 전경은 이래요. 바깥 모습은 이렇고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저렇게 높게, 밖에 보이는 저 지붕이죠. 저 지붕이 높게 이렇게 보이고요. 큰 이 회당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있죠? 저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마리아 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듣는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기서 기도를 하고, 또 마리아가 그 당시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또 생각을 해보고 하는 곳이에요. 이 수태고지 교회 옆으로 먼저 이제 이 교회 벽에 보면은 저렇게 마리아 그림이 각 나라의 언어로 또 각 나라의 그림으로 쫙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코리아라고 써 있죠.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한복 입고 있는 이런 그림으로 평화의 모후여 할애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옆으로 여기 보이시죠? 요 지붕 보이죠? 여기 요게 무슨 교회라고 했죠? 네. 수태고지 교회. 수태고지 교회 옆으로 바로 붙어가지고 이 건물이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건물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저 건물이 뭐냐면은 성요셉 기념교회예요. 성요셉 기념교회가 있는데 저 성요셉 기념교회로 이렇게 가는 길에 이렇게 성요셉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막 다 달았죠? 왜? 왜? 맞았어요. 네. 하도 저거 만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도해가지고 다 달았어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요셉 동상 뒤에 보면은 요렇게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천상? 마리아? 네. 네, 맞았어요. 정답입니다. 그런 모습. 마리아예요. 네.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보호하는 마리아를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는 그러한 요셉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그 마리아를 이렇게 보호하게 된 것은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생명을 잉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수많은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지금 사모님이 그런 수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계시죠? 네, 고개를 격하게 끄덕끄덕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을 때에 그 감정들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돼요. 마리아 곁에는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어요. 특히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마리아에게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마리아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감정들을 받아준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다라는 거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였고, 또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요셉과 같이 함께, 요셉이 또 그렇게 마리아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모든 사람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하는 그런 법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서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 베들레헴.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이제 호적하러 가게 되었어요. 누구랑 같이 함께? 마리아랑 같이 함께 였습니다. 마리아는 이때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고 있었죠. 보면은 이 지도 보세요. 저 위에 나사렛에서부터 이스라엘, 도단 이렇게 다 실로, 베델, 여리고 거쳐가지고 예루살렘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제가 여기 가서 보니까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만 해도 엄청 거리가 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사막도 있고 그런데 엄청 넓더라고요. 겨우 요만큼 되는 또 엄청 거리가 있더란 말이죠. 차로도 한참을 가야 되는데, 근데 저 위에 나사렛까지, 그 나사렛에서부터 저 베들레헴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멀었겠냐고요. 이 지도상으로 직선 거리로 120km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저게 평지가 아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언덕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150km 된대요. 120km라고 치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우리 교회에서부터 서울역까지 거리가 한 116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서울역까지 한번 걸어가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더더군다나 홀몸이 아니에요. 네. 나귀를 타고 또 걷고 그렇게 하면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갔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몇 날 며칠을 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도착한 그 베들레헴에서 설상가상으로 방이 없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곳이 여의치 않고 마땅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있을 곳이 없어서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가지고 어디에다 눕혔다고요? 이었다고요? 구유에 뉘었다. 구유에다가 눕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오늘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 예수님은 그 근본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 그 근본 본체가 동등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이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렇게 방이 없었다고요? 네?
동네 베들레헴 동네가 얼마나 하길래 아이 그렇게 방이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없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몰려왔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동네에 집이 얼마나 됐는가는 몰라도 오늘날처럼 땅만 있으면 집부터 짓고 보는, 여기 아산도 지금 계속 집 짓고 천안도 계속 집 짓고 땅만 있으면 집을 짓는데, 예, 더더군다나 그 집이 또 아파트이고 또 집집마다 또 방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집에 들어가면 방이 많은 그런 집 구조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동굴이 있으면은 거기 이제 동굴 1층은 마구간 겸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공간을 이렇게 해놓고 주방도 이렇게 해놓고 거기 위에다가 집을 또 올려가지고 방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쫙 해놔요. 그럼 방을 또 칸칸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방 이렇게 쫙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해놔봤자 뭐 한 칸, 두 칸 이렇게 해놨겠죠. 구분해놓는다고 조금 해놨겠죠. 근데 그렇게 막 오늘날처럼 넓고 크고 막 집에 방이 몇 개씩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있을 곳이 없었다라는 거,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있을 곳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구세주가 탄생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통방각서 3사람. 그렇죠. 그리고 목자들 마리아와 요셉 몇 사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외에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런 곳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록들을 참고하더라도 구세주의 탄생을 보러 온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참여한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양들과 같이 함께 밤을 지새고 있던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던 것처럼 양들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광채 가운데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냐면은 무서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서워하고 있는 이 목자들을 향하여서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그 기쁨의 소식을 위하여 너희에게 왔다. 너희한테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천군과 천사들이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14절입니다. 본문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탄생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천군과 천사와 함께 노래하고 또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난 뒤에 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접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빨리 갔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천사들이 왕궁에 나타나서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전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궁에 있는 왕과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서 얘기를 했다. 아니면은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면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이 목자들처럼 즉각적인 반응으로 빨리 가서 이 일을 보자 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빨리 갔을까요? 아마 아닐걸요? 왕이랑 신하들이 이 무슨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어? 헤롯 왕이 자기 신하들한테 가가 동방박사 이렇게 내버려두면 잠깐 신하들이랑 가서 이렇게 얘기 상의했잖아요. 신하들이 아마도 그게 성경에서 예언한 그거 같습니다. 응?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서는 막 의견이 분분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게 뭐냐 이러면서 막 응? 지체했을 거라고 분명. 그런데 이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다? 즉각적이었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빨리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보다가 영어로 뭐예요? see. 그렇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has happened.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영어 시간에. have 플러스 pp. have 플러스 pp. 네. has happened.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과거 완료. 이미 완료되었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has happened. 이 목자들이 그 일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니까 얼른 가서 이루어질까 안 할까 한번 가서 보자.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그것도 빨리 가서 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See 보자. 라고 했으니까 가서 봤겠죠. 누구를요? 누굴 봤어요? 그렇죠.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구주 곧 그리스도라고 천사들이 말하는 아기 예수님을 봤습니다. 요즘 아바타 2가 개봉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아바타 2? 네. 오 보셨어요? 벌써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그 아바타 제작진들하고 배우들이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 보니까 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 뭐예요? I see you. 네, 맞아요. I see you 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I see you. 근데 아바타 1탄은 제가 극장 가서 봤어요. 근데 거기서 I see you 하는데 그 아바타에 나오는 그 주인공 라이벌이던가 그 누가 이렇게 아닌가? 그 여자 주인공이 그랬던가? 본다는 것은 그냥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깊숙한 그 내면의 모든 것을 다 본다는 뜻이다. 이러면서 가르쳐줬던 게 저는 아바타 1탄 내용 좀 기억이 나요. 이 목자들이 see 보자! 라고 해서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I see you. 당신을 봅니다. 아기 예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뵙습니다. 당신을 뵙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고 경배했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I see you. 그러면서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일과 또 자신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천사들이 했던 얘기 다 얘기하고요. 자신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그 앞에서 시시콜콜 다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들판에서 양들과 있는데 우리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너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면서 노래했어요. 이렇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목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 기쁨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 굿뉴스죠. 그 굿뉴스를 뭐라고 해요? 복음. 역시 우리 예복계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 대답을 너무 잘해. 네. 자,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전도자들이 되었다. 누가? 목자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천사들이 구주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을 전하는 첫 번째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이제 기념하는 교회가 또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목자들의 들판교회예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교회들 보여줘요? 지난주에는 예수탄생교회 보여줬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수태고지교회 보여주고 성요셉교회 또 목자들의 들판교회까지 왜 자꾸 제가 이렇게 보여줍니까? 성지에 관해서 이렇게 새해를 하겠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꾸 보면서 결국에는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보고 여러분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것 뿐이에요. 네, 저도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내리세요 그럼 내려가지고 요거 있네? 그걸 보고 또 타고 가서 또는 이제 한참 이제 걸어가가지고서는 여기에요? 그럼 여기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제가 봤던 거 여러분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별거 없어요. 네, 가면 다 그냥 이거예요. 네,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성지순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목자들의 들판교회요. 목자들의 들판교회 이렇게 생겼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저런 그림이 벽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목자들이 빨리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가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다 전했어요. 시리콜과 다 천사들의 얘기를 다 전했어요. 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사람들의 반응.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맞았어요. 놀랍게 여겼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 다 놀랍게 여기되. 근데 그 중에서 다른 한 사람만은 어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했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그 목자들이 알려준 그 말씀을 다 전해 듣고 나서는 자기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다고 했죠?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죠. 그렇게 고백했다고 했죠. 그렇게 믿음으로 대답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물론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같이 함께 하면서 나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하면서 옆에서 같이 그 모든 수많은 감정들을 요셉이 옆에서 들어줬겠지만서도 그 뒤로 몇 달이 지났어요 지금. 그렇죠. 10달이 지났어요. 아기는 10달이 지나야 나오니까 10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10개월이나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또 무수한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배는 점점 불러오죠. 배 안에서 생명이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발차기도 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건데 그 거룩한 생명의 잉태를 내가 하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이야. 어? 안 되면 재앙절개하고 하니까 되잖아요. 근데 아기가 머리가 거꾸로 있어야 되는데 똑바로 있으면 어떡하지? 그때는 잘못된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어. 구유에 뉘어 있어요. 지금 눕혀 있어요. 그때에 물론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네티비티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위대한 탄생 이런 거 보면 별이 쫙 비춰가지고 막 그 장소가 거룩한 동굴이고 막 그래. 그러면 그래 지금 이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으니 이게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하겠지만서도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뉘어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낮고 낮은 그 곳에서 지금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마리아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곳에서 이렇게 태어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마국간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목자들이 나타났어요.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서 다시 한번 확증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이 마리아가 들었을 때 어땠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놀랍게 여기고 있는데 그때 마리아만큼은 어땠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마리아가 그렇게 마국간에서 옆에는 주방이고 그런 데서 아기 낳을 때에 그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남자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이시니까 또 다 아이를 낳아보셨으니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조금이라도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러 온 목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이 마리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더 기쁨의 소식이었겠어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었겠어요. 말 그대로 복음의 소식, 복음이었죠. 처음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확증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들과 같은 믿음, 또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목자들의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Thing that has happened. 보자라고 하면서 같은 그 목자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이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었고요. 기쁨이 되어졌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했을 때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자신의 몸으로 이뤄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이 혹시 생기게 되더라도
힘든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리아가 그렇게 인내했을 때에 마지막에 결국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 구유에 미었고 또 그것에 대한 확증을 목자들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확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의 확증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자들은 또 어때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11장 1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 그대로 목자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믿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었어요. 믿고 빨리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구세주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보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목자들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쁨으로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는 우리 예복교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그 마리아와 함께 했을 때 또 목자들이 믿음으로 빨리 그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마리아가 그 모든 위로를 받고 또 마음의 기쁨을 얻고 그 모든 일들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주고 그렇게 함께 믿음 안에서 기쁨 주고 서로 믿음 안에서 힘주고 승리하는 우리 예복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